오늘은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족들을 방문하셔서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은 설교할 때 단어들이 어려울 거예요. 단어들이 어려울 것이고 그럴지라도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로마서는 교리서고, 교리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리를 들어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 단어 자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어만 어렵지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열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주석가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페너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반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다 그러고, 그 로마서의 영롱한 빛은 로마서 8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신학자들은 이 슈페너의 이 말에 대해서 큰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 복음서에서 복음을 잘 가장 표현해냈다, 로마서가 그 중에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신학자들이 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8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 1절의 주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 1절이 주제예요. 8장 전체의 주제는 1절이고,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2절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너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8장은 시작을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끝에는 8장 39절 봐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는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두 개의 기둥으로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기둥 안에서 왜 어떻게 이것을 끊을 수 없는가, 왜 정죄할 수 없고 왜 끊을 수 없는가,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내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개혁의 실마리가 일어날 거예요. 이 8장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8장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의롭게 변한다.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교리라는 뜻입니다. 교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들은 분들은. 그러나 계속 듣는 분들은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 용어로, 구원을 받으면, 즉 의롭게 되면, 칭의가 되면은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처음에 그 교리적 용어를 이야기했냐면, 보편적인 사람은 칭의와 거듭남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예 듣지를 못하고, 칭의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거듭남은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됨, 칭의가 뭔지, 그 다음에 거듭남이 뭔지를 사람들은 사실을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가르쳐줘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언어적인 그 놀이가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구원의 길을 가는 걸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칭의는 뭐냐 그러면, 칭의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게 칭의예요.
만세전에 칭의,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 개똥이는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칭의가 칭의란 말입니다. 그럼 거듭남은 뭐냐 그러면, 만세전에 칭의했던 것이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뭡니까? 그 변화되는 뜨거운 마음의 체험을 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 만세전에 있는 것이고, 거듭남은 21세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어느 순간에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안 해요. 언제 그 기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서 죄 용서하심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것이 어때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바로 이 부분이 한국교회를 타락하는 원흉입니다. 원흉. 이게 장로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장로교는 우리가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하실 것이고가 칭의란 말입니다. 칭의. 그러면 그 칭의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 어느 순간에 내가 의롭다함을 몸소 체득을 하지 아니하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 부분이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는 타락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봅시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은 너는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칭의된 사람들은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 다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꼬르란 말이에요. 바꿔볼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이야기에 여러분 만족하고 너무 편안했죠.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엇으로 근거를 둬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있기 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는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삶의 변화가 있는 자는, 왜 삶의 변화가 있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고, 성령이 관심 갖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성령이 원하는 삶과 성령이 관심 갖는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는 자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장 말씀이 우리에게는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소리고요. 사실은 대단히 우리에게 경고의 목소리가 바로 8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바꾸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혁혁한 변화가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많은 일들이 나에게 바뀜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히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왜? 성령이 여러분을,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삶에서 거듭남 체험 이후에 내 삶이 혁혁히 변화된 삶이 사라진 사람들은,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왜 노력이 아닌지를 제가 쭉 보여드릴 거예요.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처럼 기분 좋을 때는 강하게, 기분 나쁠 때는 약하게, 진짜 기분 나쁠 때 나오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제가 지금 쭉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차별을 둘 텐데, 이 차이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의 마음이 몇 년 지속된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8장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이러이러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8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험 볼 때마다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점수 이상은 어디 대학 합격, 이하는 커트라인, 아래는 불합격. 대충 선을 그으면 대충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커트라인 그어드릴 텐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탄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전부 다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탄의 지배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여전히 사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요 사탄 안에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탄 안에 있을 때 내 마음과 거듭난 상태의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게 바로 나예요. 많은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평가하거나 거듭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중인격이고, 저는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올 것이고, 저는 속으로만 저럴 것, 겉으로만 그럴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나 보지 않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화를,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거듭난 자고, 목사님 나는 살면서 그렇게 혁혁하게 마음이 바뀌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들은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게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상태, 그러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은 그렇게 한탄할 만큼이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진다고 해서 거듭나면서 이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찾는데, 목사님 성경 찾는 게 너무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느리게 찾을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이게 거듭나지 않는 자의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을게요.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즉 거듭나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처럼 행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18절부터 뭐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마음이 굳어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진 자, 무지한 자, 굳어진 자가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19절에 있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18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난 형태가
무정한 거예요. 무정.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를 방탕에 방임해버립니다. 그리고 더러운 탐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은 18절 말씀의 결과물이고 열매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8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점점 중요한 것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의 총명, 그 다음에 저희 무지,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지성을 이야기한다. 지정의를 이야기할 때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성.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리스도인에서 이탈한 건 아니지만 둘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하나는 지옥 백성이 짓는 죄고 하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게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성도들은 죄를 질 때 유혹을 받아서 져요. 근데 지옥 백성은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살게 되면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당하지만, 그렇죠? 이 지배가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왕초가 죄와 사망이고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와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같이 짓지만, 죄를 짓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때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지면서 죄를 짓는 반면에 사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지식을 지배합니다. 지식을.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지식을 지배한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렇게나 상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방임합니다. 상상. 이게 오늘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인데 그 떠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4장 18절 보니까 총명을 어둡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데, 그렇죠? 떨어지는데 그것은 지식의 부분이고 지성의 부분이에요. 그럼 지성의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총명을 어둡게 하고 무지하게 해버리고 굳어지게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상상하고 너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성과 상상력까지 마귀가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상상력이 죄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자들의 삶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옥의 힘, 사탄이 그 사람을 마음 놓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했으니까 그 상상의 나래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의처증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의처증에 걸린 사람들, 반대로 의부증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은 죄로부터 지배를 받는데, 죄로부터 지배를 받는 이 사람 자체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부패한 상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휘몰아치도록 나는 무방비 상태를 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첫 번째 첫 스텝으로 여러분 밝혀서 뭐냐면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근거 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그게 가장 선명하게 내가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상상해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괴로워요. 상사람은 괴롭습니다.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다음에 음탕한 말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 내 마음속은요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내가 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 때문에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상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참 독특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괴로우면, 너무 힘들게 된다면 상상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을 텐데, 이게 또 상당히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맛보고, 맛본 다음에 또 허망하고, 맛본 다음에 또 허망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또 허망한 다음에 그 달콤함이 맛보고 싶고, 또 맛보고 나면 또 허망하고, 그러다가 이 속이 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괴롭지만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상상이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딱 보면 알겠는데요. 딱 상상이 떠오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올라도 여러분들이 처단해야 됩니다. 근데 보편이 사람들 뭐냐면, 그게 떠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지워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 2장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느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혼자서 상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서 상태로 넘어가느냐, 이제 이쪽이죠. 어떤 정서 상태로 나타나냐. 시작이 상상이에요. 시작이.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필히 교만해집니다. 필히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냐면요, 여러분, 왕권 제도하고 지금 대한민국 입헌군주제, 이 차이가 뭐냐? 왕과 대통령은 차이가 뭐냐? 왕은 3권을 쥐고 있는 게 왕이에요. 3권. 입법, 행정, 사법부를 쥐고 있는 게 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죄지면 판사한테 벌 받으면은 대통령 옷까지 벗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3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왕은 3권을 쥡니다. 그럼 왕이 3권을 쥐는 뜻이 뭐냐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자기가 다 관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 북조선에 있는 그 김정은이가 3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줘라, 줘라,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처단하려고 그러면 합당한 법적 절차에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줘라? 아니면 귀를 후벼? 다리를 떨어?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3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 독재자입니다. 3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그 위에 하나님 외에는 3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자, 그러면 죄인이 발생합니다. 누가 소환합니까? 소환은 검찰이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검찰이 소환하죠. 사법부는 아니죠, 검찰이. 자, 소환합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법을 정해낸 대로 그 사람은 조사를 합니다. 사법부에서 판결합니다. 한 명이 판결을 못해요. 한 명이. 근데 집에서 상상한 사람은 혼자서 소환하고, 홍길동 집사 소환 딱 들어옵니다. 빨리 와. 그럼 밤에도 와야 돼요. 홍길동 집사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혼자 취재합니다. 그 법의 기준은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법 판단 내가 합니다. 3권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든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높은 벼슬로 올라가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무데도 취업 못하면 혼자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3권을 장악하는 왕이 돼요. 혼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은 사회를 무섭게 하는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집에서 혼자 사악한 3권을 잡고 왕과 하나님 아래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히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필히.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 판단하시죠. 근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상상력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도다. 어때요? 집에만 가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곳에 가면 상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판단해버리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성경을 많이 찾아야 손에 익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여기서 보니까 잘 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여러분들의 속에서 그렇게 상상력이 나오면 목사님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죽여라 라는 거예요. 죽여라.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이것은 내 상상력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 탐심은 우상이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악한 생각, 상상, 탐심 이런 거의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죽이라 라는 것입니다. 죽이라. 그러면 이렇게 딱 나가면 당장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설교를 딱 들어요. 설교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졸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좋은 분들 계셔요.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커트라고 하는데도 졸아요.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봐보십시오.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럼 내가 죄인이군요. 다시 로마서로 갈게요. 다시 로마서. 오호라 2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백성이구나. 딱 그러면 100% 사람들은 그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딱 그래요. 요번에 어떻게 여러분들 설날에 가족들끼리 재밌었나요? 예. 그런데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어때요? 가족끼리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내가 가서는 이런 말을 안 해야겠다라고 딱 합니다. 안 해야겠다. 어머니께서 내 이런 모습이 싫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8장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 사람이 되느냐? 내가 율법의 체계 안에 있다가 생명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의 결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전혀 구원과 관계없이 너가 이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지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나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안 할게요.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사망과 죽음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개똥아, 엊그저께 식당에서 참 재밌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 내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 있다고 뽑아준다는 겁니다. 흰 머리카락을 몇 가닥 없는데 그 흰 머리카락을 뽑겠다는 거예요. 뽑아라 그랬더니 서빙 보는 아주머니가 흰머리 뽑지 말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뽑기도 뭐하고 안 뽑기도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뽑지 마세요. 아주 작은 율법이라도 뽑지 마세요 하니까 뭐가 됩니까? 어김이 나오죠. 예? 아주 작은 율법이야. 그 흰머리 뽑지 마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면은 이걸 지켜야지만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뽑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뽑으면 이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율법이라도. 여러분, 율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뽑아야겠다 또는 뽑지 말아야겠다 라고 당장 율법으로 달려가게 되므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달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을 주는 이유다 라고 율법을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야, 죄 짓지 마. 야, 나쁜 짓 하지 마.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하지 마. 죄 짓지 마.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두 번째, 어떻게 지키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이 주질 못합니다.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 세 개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게 없는 거예요. 뭐냐? 그 율법은 나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능히 살리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만일 살리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1절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것을 원하는지 알겠고, 이것을 안 하면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집에 있어 보니까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나가면서, 얘야, 저도 뭐 중학교 때도 많이 그랬어요. 나가면서 얘야, 이거 수학 여기까지 풀어놔. 그리고 부모님이 나가시면 그때부터 놀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오는지를 전화합니다. 엄마 어디세요? 아직 안 오세요? 아직 안 오. 그럼 몇 분이나 걸려요? 몇 분 걸리나? 네.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또 놀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똑같이.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은 율법이나 명령이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명령하고 아무리 부모가 설득해도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뤄낼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이것은 그 명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부터 그 마음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알게 해주는데, 결정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봅시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8장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해요. 어떤 것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연약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율법을 내 몸에서 이루는 것은 율법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한국 교회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강대상에서 어떻게 선포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세금을 잘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남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능력도 마음도 없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나가면서 밖에서 그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보편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봐서 뭐하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도 만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카운트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가서 섬겨라, 봉사하라, 착한 일 해라, 질서 지켜라, 세금 잘 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한국교회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리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법안을 만들고 끊임없이 제도를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악을 제어하는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과 여러 가지 체계로 우리를 악을 제어하지만, 그렇죠? 그것은 세속이 하는 일입니다. 세속이.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윤리적인 설교가 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악을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 말씀에 이제 서서히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5장 1절 2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뭐냐면 결국 핵심이 뭐냐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우리 개혁교회 교리를 제가 하나를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 카톨릭은 의의 전가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교회는 전가를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주입을 말해요. 주입. 다시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전가를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주입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주입은 내가 바늘로 내 속에 주사약을 투여하는 게 주입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번 주입을 당하면 나는 병이 낫고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주입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왔으니 주입이에요. 내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작. 변화됐죠. 네가 변화됐으니까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 이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입교리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입교리입니다. 내 안에 액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액체는 내 병을 없앨 것이고 나를 건강해 하고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변화가 됐으니까
너는 나가서 열심히 성도로 살아. 이게 주의교리예요. 자, 주의교리는 중간중간에 다시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한 번 그 병이 나면 그건 끝이에요. 근데 정가교리는 뭐냐면요,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너 속에 죄는 하나도 안 변해 있어. 근데 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가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자주 은혜의 방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소망 갖고,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의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전가교리예요. 그러니까 주의교리는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거듭났어. 나는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할 거야. 전가교리, 개혁교리는 네가 비록 거듭나고 너가 바로 구원받았을지라도 너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 속에서 매일매일 자라는 죄를 제거해야 돼. 이게 바로 전가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4장으로 봐볼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랍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 뜻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길동아, 네가 만약에 그런 죄를, 하나님, 저는 계속 집에 있으면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홍길동 집사와 길동 투 집사가 자꾸 둘이 앉아서 나를 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너를 흉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 그냥 그렇게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오르죠. 그럼 그냥 있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정대운이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정대운이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 자꾸 떠올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잡초를 베어줘야 돼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걸 잡초를 베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걸 잡초를 베야 되는데 잡초를 베지 아니하고 전가교리, 주의교리에 말미암아 내가 중학교 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탐색하지 아니하고 내비두면요, 여러분 마음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풀이, 잡초가 무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를 한번 쭉 그어볼까요? 때를 따라예요. 이 때를 따라는 뭐냐면요, 꾸준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밑줄 그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이거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가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지 않으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요, 내가 이 속에 탐심이 나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분노가 차오르고 또는 음행한 마음이 차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벌써 몇 번째냐, 이런 마음 안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 이 떠오르는 생각을 제거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행위구원이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제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이게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나는 말씀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옛날에는 학교, 직장, 가정, 여러분 가정도 사회예요. 사람들이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가정이 얼마나 악한 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분야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든지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분야를 이끌어야 그 분야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근데 가정은요, 어떠냐면요, 그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자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이 돼버려요.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그 남편이 그냥 수련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도 수련회 안 가는 게 남편의 기준에 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네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게 되면 그냥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믿음 가장 없는 사람에 의해서 딱 신앙을 낮춘 다음에 거기서 신앙을 깔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가정이 아니고 무슨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고 교회 사모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소망의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짓다가 안 짓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었는데 때에 따른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에 탈락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담대하게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사오니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있느냐.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나갔다가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교회가 궁금하고, 끊임없이 다른 일 하다가 목사님께 말씀 듣고 싶고,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성경 중심, 목사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부류냐면, 이 칼빈주의를 잘못 해석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쇼부를 봐야 될 곳은 바뀌고, 회사고, 그 다음에 학교고, 바깥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는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끽하고 충만히 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겨라 라고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딱 있다고 칩시다. 딱 10년만 지나면 그 교회 사람 거의 안 올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야 홍길동이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 이제부터 교회 모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아, 맞다, 교회가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빛을 발했구나 하면서 세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열심을 다하다가 나중에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교회를 중심한 사람들은 어떠냐? 바깥에 일하다가도 말씀이 듣고 싶다, 말씀에 배고프다,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다가도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구원을 확증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8장 1절 말씀이에요. 어떤 누구도 뭐합니까? 어떤 누구도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심입니다. 안심.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나와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죽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새 속의 상상력을 그만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만히 채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듭남을 거의 공부를 안 해요. 거듭남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에서 한 번도 변화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공교롭게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을 살면서 가치관의 전환이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